이사야 66장 2절 후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우리 번역은 이렇게 이제 말을 이어가는 식으로 돼 있어요. 돌보려니와 하면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인데, 본래 말은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은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가난한 자, 참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떠는 자를 돌보려니와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딱 부러지게 내가 이런 사람은 돌봐준다, 이런 사람은 보살펴준다. 가난한 자, 회개하는 자, 내 말에 떠는 자, 확실하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을, 세 가지 일을 행하는 사람을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내가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내가 책임진다.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고 복을 주고. 여기서 보살핀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책임진다. 종합적인 표현인데요. 이제 이거를 너무 적게 해석한 사람은 마치 불량한 사람 앞에서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건 극히 일부분이고, 악인에서 보호, 악에 빠진 데서 보호, 잘못된 지식에서 보호, 잘못된 감정에서 보호,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도 주고, 다치지 않게 지켜주고, 그 사람의 삶의 종합적인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뭘 하면 그런다고요? 뭘 하면이 아니고요. 보니까 사람의 속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행실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고 요거 말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그럼 여기서 가난하고, 가난한 거는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 실제로 돈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안 돌봐주는 자들이 3절 이하에 나와 있죠. 대조입니다. 대조. 가난한 것의 반대, 통회하는 영의 반대,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의 반대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반대되는 그런 인간들 중에 부자 없어요. 그죠? 부자의 문제가 아니라 돈 많고 적음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난은 뭘까요?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가난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눈을 제자를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천국을 준다는데, 그죠? 가장 크고 포괄적인 복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면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심령을 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는데, 요 말을 하시고 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요 앞에 너희가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란 말을 굳이 안 쓰고 너희 가난한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너희 가난한 자, 앞에 제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제자들은 어찌됐든 이미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로 결정 온 사람이에요. 이전에 부자도 있었고요. 예, 이전에 제법 살만한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가난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에 따르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요,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실제로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 심령이 진짜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에 먹을 게 필요하고, 심령에 쪼들리고 있어서 채워질 게 필요하고 궁핍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사람들이. 만약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으로 담대함을 얻고, 외로움이 있으면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얻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고, 소망이 없다, 절망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소망을 얻고, 모든 이 내적인 가난함을,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죠. 왜? 하나님 나라에 가야 이게 다 채워지거든요. 내가 통회하는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죄를 속속들이 끄집어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죠.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진액이 마르고 뼈가 마르는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애가 태어날 때까지 1년 이상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나단이 와가지고 살인자는 당신이다. 그러면서 송곳을 확 찔러버릴 때, 맞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통회하는데, 시편 51편에 보면 뭐라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제사는 이미 모세 때 가르쳐 줬는데, 속죄제, 속건제 드리라고 그래놨는데 안 드려요. 안 드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아니, 모세가 소잡을 안 했습니까?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통회하고 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원하지, 소 막 100마리 1000마리 잡는다,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건 그거 아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막 울었어요. 요거를 그대로 로마서에 갖다가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얻는 게 뭔지 아냐, 하나님이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게 뭔지 아냐. 그래서 로마 4장에 보세요. 3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는다는 이야기 한 다음에 5장에 하나님과 화목되는데, 그 순간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나왔다고요. 다윗이 믿음이 좋았고 골리앗과 싸운 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말하는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은 핵심이 바로 요 이야기예요. 허물의 가림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다윗이 말한 바,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는 보살핀다. 내가 그는 책임진다.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생을 가볍게 웃어넘기고 농담으로 넘기고, 이게 입에 배어있는 사람도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진지한 걸 말할 때도 남보다 가볍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게감이 잘 안 잡혀요. 평시에 수십 년을 시기질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남을 칭찬할 때도 보통 사람의 칭찬보다 그렇게 순수한 목소리에 그 배어있는 마음의 성정이 그대로 나타나요. 분노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은 좋은 이야기라고 간절한 말로 나한테 구할 때도, 우리가 보통 좀 서로 간절하게 구할 때는 보통 사람 같으면 제발 좀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래야 되잖아요. 분노로 평상시에 분노가 서는 사람은 제발 좀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게 서려 있어요.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 사람의 일상을 지배했던 감정이 다른 감정을 표현할 때도 이게 묻어서요. 네. 우리가 베이스가 뭐냐 그러잖아요. 베이스가 뭐냐. 이제 뭐 이런 표현을 그지만은 운동선수들, 막 그 격투기 선수들 있잖아요. 베이스가 유도냐, 베이스가 복싱이냐.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써서 싸워도 된다 해도 베이스가 유도인 사람은 잡으려고 먼저 시작하고, 베이스가 복싱인 사람은 주먹질로 먼저 시작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뭐 엎어도 되고 꺾어도 되고 발로 차도 되고 별거 다 해도 되는데도 자기 베이스 기본된 운동이 먼저 나오고 항상 그것을 기반으로 다른 것을 보탠단 말이죠. 그처럼 하나님 앞에 성정이, 우리가 겸손한 것이 베이스가 된 사람은 화를 한번 내도 다시 겸손으로 들어오고요. 겸손이 묻어나요. 근데 본래 교만한 사람은
겸손을 표현한데도 교만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장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게 닦이고 갖춰지고 빚어지기 때문에 쉽게 안 바뀝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은 좀 그래. 이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게 일정한 형식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일정한 특징을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하는 경우가 있고 덜 부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령에 통행하고 상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익숙하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똑같이 회개를 한다라도 겨우겨우 한 번씩 회개한 사람이 회개할 때 모습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뭐 이제 참여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지만, 제가 그것에 좀 하나 더 보태서 우리가 추가로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속의 이야기인데, 다 보면 어떤 속마음을 일찍부터 또는 오랜 시간 우리가 연마하듯이 갈고 닦듯이 우리의 속마음을 갖춰 있어야 돼. 이 좋은 걸,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이 좋은 거를 오랜 시간 갖고 있었으면, 오랜 시간 연마하고 훈련하고 나의 뭐랄까는 거의 본성이 되다시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삶을 얼마나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세 번째, 나의 말에 떠는 자. 이거 참 중요합니다. 떤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이게 죄다라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들이 보기에 참 잘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행여 내가 교만할까 하노라 하고 조심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나오죠. 바울 같은 경우에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아이고, 별 걱정을 다, 우리가 좀 그랬겠죠. 근데 본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3번을 파선하고 40에 감한매를 한 4번, 5번 맞고 돌에 쳐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일하고도 내가 버림을 받을까? 버림받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하면 그런다. 교만하면. 그럴까? 내가 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조심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떤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 깨우침에도 떨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조상의 죄를 생각할 때도 같이 떠는 사람. 에스라 9장에 보면 이 얘기가 잘 나와 있는데,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이죠. 가르치는 사람인데 가만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과 교제하고 통혼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말씀들 읽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 죄가 크다고 해서 뭐라냐면 떨고 있었다고 돼 있어요. 에스라 9장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떠는 자가, 지도자가 수염을 뽑으면서 앉았고 기가 막혀 앉아가지고 주여 이러고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저 제사장이 왜 저러고 앉아있을까? 왜 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오늘따라 왜 저러고 앉아있지 하면서 손에 일이 안 잡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밥을 먹어도 밥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일도 안 잡히고 같이 근심이 되고 같이 막 고민이 돼가지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 잘못한 게 있나?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나? 우리가 깨우치지 못한 게 있나? 저 에스라 선생님이 저런 거 보니까 뭔가가 있는데 하면서 마음이 흔들흔들 떨면서 몇 사람이 우리 한번 가보세요 이러고 모여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을 이렇게 막 떨면서, 제사장이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근데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끌려갔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이켜오는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 뿌리가 뽑히지 않은 죄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그냥 쉬쉬하고 있었을 뿐이라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 딱 서 있었어요. 근데도 이제 에스라가 말을 안 하고 저녁 제사 들 때까지 기가 막혀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자 뭔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장이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버리고 고치고 바꾸겠나이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준 다음에 전부 다 서명을 했어요. 도장을 찍은 옛날에. 이래서 이 포로 때 돌아온 사람들의 신앙이 개혁이 됐는데 우리가 그 유명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신앙 개혁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떠는 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떠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주셨죠. 성전 지을 때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세울 때 악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저기 이방과 연합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회가 다시 공표되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 큰 비가 오는 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너희 떠는 자들아 슬퍼하는 자들아 이제 그만 떨고 울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이렇게 큰 위로가 있고 그 중에 신앙을 지킨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명맥을 이어간 자들이 몇 명 또 있었어요. 그런 집안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 같은 경우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 도적의 속으로 된 성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몬과 한나 같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돌보고 지킨다 그랬지 않습니까? 레갑 족속도 내 앞에 설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들. 여러분 세상에 복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가난이 뭐 복이냐? 하나님 앞에 가난한 건 복이에요. 우는 게 뭐 복이냐? 하나님 앞에 무례할 때 우는 자는 웃을 때 웃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떠는 자는요. 하나님이 세상과 마귀를 향해서는 가장 강하고 담대한 자로 만들어주세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귀신 앞에 벌벌 떨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얼마 전에 읽은 글이에요. 중국계 미국인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내가 옛날에 철저한 무신론자였을 때 나는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지식인이거든요. 나는 사람들 앞에 신이 없음을 열멸토하여 강의하였다. 크게 연설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르는데 나는 신이 없다고 열멸토하고 연설하고 돌아가는 길에 어둠의 영들이 나를 사로잡아 극한 두려움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 참 자유를 얻었다. 안식을 얻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떠는 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건방지게 입을 벌며 삿대질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인기를 끌고 와 했죠. 그런데 이제 강단에서 집에 갈 때는 벌벌벌벌 떨고 혹시나 하고 왠지 무섭고 뭔가 막 쫓아오는 것 같고 막 죽일 것 같고 무서워서 벌벌 떠네. 그러면서도 악인들 앞에 서서는 자기가 그 악인의 리더가 돼가지고 또다시 하나님 없다고 소리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는 신경쇠약에 정신병에 점쟁이 찾아가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한 다음에 고백한 게 그거였어요. 정말 하나님 없다고 말할 때 같이 내가 두렵게 지는 적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그때부터 나는 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진짜 두렵지 않고 평강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책임져 주시니까. 이 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있다면 여러분 지키세요. 무릇 지키는 마음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이거 지켜야 됩니다. 생명이 여기에 부어졌고 여기서부터 생명이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릇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종합적으로 말하고 내가 결론을 말한다면 핵심을 말한다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누구를 지켰느냐? 누구를 책임져 주느냐? 내 앞에 가난한 자, 통해하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 그리고 내 말에 떠는 자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죄를 통해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며 떠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하며 그리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벗어나 자유하며 그리하여 세상과 사단을 향하여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